2019년 국제 현충일 특별 집회. 전체 제목: 그리스도를 체험함. 4주.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 우리는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이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바울이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 안으로 들어갔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놓일 때마다 그 환경 안에서 사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나는 입문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 은유는 어떤 사람이 비밀 단체에 입문하여 그 단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배운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이킨 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고 얻고 교회 생활을 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이 모든 것은 기본적인 원칙들입니다. 각각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하나의 문제에 있어서를 의미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를 의미합니다. 이 둘을 함께 더하면 인생의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어떤 일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많이 축적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 비결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이 말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결론의 말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와 주님의 유기적인 관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인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를 다른 표현 방법으로 말한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만드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역동적으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닌 이렇게 내적으로 능력을 얻음으로써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했을 때 율법과 그의 이전 종교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잠기고 그리스도로 적셔져서
그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기를 열망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에만 그리스도는 표현되시고 확대되실 것입니다. 한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참되고 장중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간 미덕들로서 삶으로써 그분을 무한히 위대하신 분으로 확대하는 것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미덕들을 가진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고 그분과의 교통 안에 머물므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의 교통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거하는 것이고, 신성한 빛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빛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림으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의 존재의 각 부분과 우리의 생활의 각 방면과 우리는 하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여 남아있는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자 궁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왕비와 왕궁, 곧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가지들이라고 말합니다. 가지들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가지들과 포도나무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유기적인 연결을 갖는지를 설명할 뿐 아니라 가지들이 어떻게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가지들이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 역시 가지들 안에 거합니다. 이 상호적인 거함이 실제로 포도나무와 가지들을 자라게 합니다. 포도나무 전체의 성장은 거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려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하여 그분과의 교통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분에게서 빗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모든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머무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곧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나무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분에게서 빗나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빗나가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를 빗나가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 특별히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하는 것들은 첫 번째, 이단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철학과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다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와 쾌락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염려와 불평과 분노와 동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와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성품 개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머물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볼 때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신성한 교통 안으로 이끌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을 체험하려면 이 신성한 생명의 흐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신성한 생명의 흐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근원이신 하나님을 접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하고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신 그분을 누리기 위해 이 교통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교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빛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신성한 사랑은 은혜의 근원이며 신성한 빛은 진리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근원을 접촉할 때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빛이신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은혜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이며 이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며 거처를 정해야 합니다. 거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 단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처를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자라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우리의 주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주함으로 그분 안에서 생활하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그분 안에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밖에는 많은 죄들과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는 것,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한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과 구속받고 거듭난 믿는 이들의 우주적인 합병체의 실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된 새 부분으로 된 교회의 궁극적인 합병체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며 장막의 중심은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 안으로 합병되는 길은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 거처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할 때에 이 거처는 상호 거처이며 이 안에서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더 갖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 더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더욱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처를 정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기름 바름의 내적인 가르침에 주의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볼 때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께서 기름 발라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 바르시는 것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 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 주요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기름 바름의 방면과 가르침의 방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름 바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움직임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멈추어 있지 않으시고 항상 활발하게 움직이십니다. 기름 바름이라는 단어는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과 모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 관유를 부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물에 기름을 붓거나 바르시는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사람과 사물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특별히 위치를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본성도 바꾸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관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은 누구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분이 증가합니다. 모세가 성막과 제단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바르거나 붓자 성막은 하나님의 성막이 되었고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 되었으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관유를 적용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과 사물과 연합되고 하나 되셨습니다. 기름 바름이 삼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바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유를 우리에게 바르거나 부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증가되시며 더 크고 깊은 그분과의 연합을 가져옵니다. 이 기름 바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바름과 또한 피를 바르는 것의 관계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바름의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바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섞이며 연합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과 상반되고 우리의 삶의 많은 상황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섞이거나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먼저 피를 바를 필요가 있습니다. 피를 바르는 목적은 하나님과 상반되는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맞지 않는 모든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적용한 후에야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를 하나님 자신과 함께 우리에게 바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바름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를 발라야 합니다. 피는 기름 바름을 위한 근거입니다.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나병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고자 할 때 반드시 먼저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이 원칙은 신약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교통에 대해 말하는 요한 1서 1장은 먼저 피를 언급하고 그 다음으로 2장에서 기름 바름을 언급합니다. 이 장들이 지적하는 것은 생명의 교통을 갖기 위해서는 관유뿐만 아니라 피도 바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피는 기름 바름보다 먼저 옵니다. 피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뒤이어오는 기름 바름은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름 바름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먼저 피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름 바름의 가르침과 기름 바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기름 바름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성분을 더 얻는 것이고, 그 다음 둘째는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분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름 바름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운행하심에 비롯된 기름 바름은 분명히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운행하실 때마다 우리의 영은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느낌이 곧 기름 바름의 느낌입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이 가르침을 받는다면 우리의 영에서 나온 이 느낌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여 기름 바름이 전하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에 속하는 것이며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과 갈망하시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나 인식이 우리가 기름 바름에서 얻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름 바름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기름 바름의 가르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순종은 더 많은 기름 바름을 가져오게 하지만 불순종은 그 기름 바름을 그치게 하고 생명의 교통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적 생활과 행동과 일은 모두 기름 바름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상호 거처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름 바름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줄 뿐 아니라 무언가 살아있는 요소를 더해줍니다. 그러므로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단지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안에 바름으로써 우리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요소는 우리를 강화해서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오직 기름 바름에서 나온 가르침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때 단지 외적인 가르침에만 순종하지 않고 기름 바름의 내적인 가르침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우리의 생활과 행동과 일이 영적인 가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십니다. 이 거처는 상호 거처이며 이 안에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이럴 때에 이러한 거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 기름 바름의 내적인 가르침에 주의하게 되며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또한 그분의 몸된 지체들로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을 내적인 기름 바름으로 누립니다. 이 기름 바름은 우리 안에 계신 복합되신 영께서 움직이시고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바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기름 바름은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생명의 내적 감각, 내적 의식에 의해 그분의 지체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순종함으로 그 기름 바름에 복종할 때 생명은 머리이신 그분에게서 우리에게로 자유롭게 흐릅니다. 우리가 그 기름 바름에 저항하면, 즉 불순종하면 머리이신 분과 우리의 관계는 방해를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은 중단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십자가로 처리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며 몸의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영의 기름 바름을 가지며 몸의 교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있어서 생명의 영의 법에 스위치를 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계신 이 그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가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밖에 있는 성경에 항상 있는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신 현재의 말씀을 대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항상 있는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분의 즉각적이고 살아있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할 것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객관적인 말씀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영의 법에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말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해 넣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남아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거처 안에 우리는 상호 거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그분을 사랑해 오며 그리고 사랑을 할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더욱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름 바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몸 안에서 생명의 교통을 할 수 있고, 다만 순종에 의해서 그분 안에 거함으로 먼저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당신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바울 형제가 배웠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